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 잘 알고 계시죠? 예,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서 있는 그 유명한 탑이 피사의 사탑입니다. 지금 그 기울어진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탑이 기울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땅의 기초가 곧 지반이 무르고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탑이 참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런 쌓아올린 탑인데 정작 보이지 않는 그 아래 땅의 그 기초가 약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기울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을 가꾸는데 온 힘을 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겉을 가꿔요. 옷을 사고 외모를 다듬고 스펙을 쌓고 남들의 평판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이지 않는 속, 그렇죠? 우리의 속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겉은 되게 멀쩡해 보여도 인생의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흔들리고 기울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초가 약하면 서서히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첫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함으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앞선 3장 1절부터 13절을 다 받아내는 그런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가장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고요. 3장을 보니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함으로 이 모든 은혜 때문에 너와 나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오늘 본문 앞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달려갈 수도 없고 성도들을 직접 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한 지금 감옥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갇힌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일이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해결하려는, 그렇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탁하려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지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가장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렇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곧장 뛰어들어가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앉아서 울고요, 여러 날을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순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람을 만나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 도무지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는 건 아닙니까? 문제 다 터졌는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첫 번째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탄할 때에도 기도로 먼저 쌓아놔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예요. 느헤미야도 정반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힘들 때라도, 아니면 감사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결책을 우리가 먼저 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와 족속은, 이 두 단어는요, 원래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족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곧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유대인만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곧 온 족속, 온 세상을 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내 문제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족속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지평이요, 우리 가운데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나 자신만을 위해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무릎 꿇음은요,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온 족속을 향한 것으로 넓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무릎 꿇은 그 아버지는요,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국엔 뭐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막 기도가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넓은 지평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나만이 아닌 영혼들에게 온 족속으로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9절,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원문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숨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한 줄기로 이어가는 그런 긴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지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상승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평이 계속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16절을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되며 그리고 18절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19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함에서 시작해서 충만함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뭐예요? 속사람의 강건함 아니겠습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건함의 동력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은요, 두 가지 그림을 겹쳐서 쓰고 있어요. 뿌리가 박히고라는 이 말은 농사의 용어 아니겠습니까? 예, 농사의 그림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은 건축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기초 위에 튼튼히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두 그림을 겹쳐서 놓았을까요? 여러분, 뿌리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터는 견고함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은 살아있는 나무처럼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죠? 예,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한 나무로, 생명의 나무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담하게요,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 곧 안정적인 애착을 맺게 되면 그 아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데려다 놓아도 담대하게 이곳저곳을 탐색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안전한 곳이 있기에 아이는 두려움 없이 이곳저곳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전한 곳이 없는 불안정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면서 쉽게 울음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 기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판, 나의 성과, 나의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온종일 마음이 상하고 일이 조금만 어긋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안전한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안전한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돌아갈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도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가 박히는 것.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혼자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알고 함께 누리고 함께 흘려보내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수록 나는 그 사랑을 한 영혼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한 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때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한 곳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흔들리는 그 한 영혼에게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사랑의 자리가 되어주는 드리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고 회복을 얻어서 다시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이 작업들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예배의 행위가 그냥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린 잔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대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여러분들 잘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더, 그리고 마침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겹겹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셔서 인간의 언어로 그 한마디로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 넘치도록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크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드리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 위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넘치는 채우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죠. 남편을 잃은 과부가 빚에 몰려가지고 두 아들마저 빚 대신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 과부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과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빈 그릇을 모아놓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름이 그릇마다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다 차니까 그제야 기름이 멈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나?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넘치도록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담긴다는 거예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기대의 그릇이 작으면요,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도 우리는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막 기도를 남발하라 이건 아닌데,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입을 크게 여시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셨습니까? 어쩌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작은 그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그 그릇을 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리움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그 넘치는 능력이요, 다음 세대에게로, 병점의 그 영혼들에게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로 흘러가도록 크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이것의 모든 목적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에요. 대대로 영원 무궁히 이어지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마침내 영원한 찬양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대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들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우상이 가득한 낯선 궁궐 한복판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냥 똑같이 살면 돼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는 그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진미로도 죽음의 위협으로도 다니엘의 그 속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신분이었어요? 포로였어요. 이방 땅의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넘치도록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 그리고 기대보다 넘치게 채우심을 받은 사람, 다니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에베소서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마치게 됩니다. 그럼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외인이었던 우리를 권속 하나님의 식구로 삼아주셨고 감춰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지요.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오늘 3장 21절 송영이라는 바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1장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로 시작했듯이 오늘 3장 끝에서 뭐 합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로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나눌 4장은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먼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주시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들이 우리 드리움교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